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이 일을 실제로 이 당시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일을 맡는 모세조차도, 이 일을 맡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모세조차도 안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만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멘 하죠.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래 하나님 말씀이가 그래 되어지겠나 하면서도 긴가민가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보는데,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쭉 살펴보면요, 이 중에 누구를 택하랍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 사람의 그 삶을 살고 싶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지만요,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내가 힘들고 괴로울까, 이 생각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답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좀 전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죠? 주님 밖에 피할 반석이 없는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막 누릅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나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래서 진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왕이 서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참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마음에 들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것 때문에 내 전부를 걸고 내 인생을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요셉도 죽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 보면 세상은 이렇구나,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 새로운 왕이 9절에 이 새 왕이 자기 백성들이 이래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래 말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전에보다 훨씬 많고 강해졌지만 애굽 사람들보다 많고 강할 리가 없지요. 한 400년 전에 한 70명 들어와가지고 뿔기가 많이 부럽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바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은 민족도 아닌데 저 왜 너무 땅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주 수도 많고 강해.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걸 호도한다 그래요. 아주 부풀려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로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속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한술 더 뜹니다.
10절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기 말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봐.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우리하고 전쟁하는 그 당사국이 내통해가지고, 이들과 합해가지고, 우리와 싸우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을 쫙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 되면 우리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물론 바로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면요, 출애굽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래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까요? 자, 무다히 잘 있는데, 애굽도 자기들한테 잘해주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뜻이다, 나오란다, 이래 하면 나갈라 하겠어요? 안 나가지. 이거 얼마나 좋은데. 좀 있으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요,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도 나중에 무슨 소리 합니까? 아이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이지. 아이고, 그때는 고기도 막 구워 먹을 수 있었고 행복했는데 말이지. 괜히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가 이런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 삶은 어떤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왜 이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처럼 나는 참 재수가 없어. 하나님마다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9절 10절을 근거로 해서 11절에 실제적으로 11절 이하에 보면 괴롭힙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웁니다.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아예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는 해야 될 자기들 그 당시에 사업들이 있겠죠. 그 일들을 막 시킵니다. 국고성 비동가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참 힘들고 괴롭죠. 그렇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갑니다. 왜 이럴까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는 더욱 괴롭힐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거죠. 13절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아예 막 대놓고 핍박을 합니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내가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래 사는 게 힘들어?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데 우겨야 돼. 왜 하필 나는 이럴 때 태어났을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도요, 참 아픈 역사가 있죠. 그죠? 장군사님 혹시 일제시대 잠깐 사셨습니까? 아주 어릴 때라도? 그 시대를 시골이라서 그쪽에 잘 몰랐습니까? 비행기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일제시대는 계셨죠? 제가 장군사님 하도 젊어 보였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 뭐냐 이거죠. 왜 하필 내가 이럴 때 태어나가지고, 나라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강제징용 나가죠. 뭐 여자분들은 위안부로 끌리 나가죠. 뭐 얼마나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이래 보면은,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저는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아시아에 우리나라 말고 저쪽 그 제3세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거기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이쪽으로, 불교 이쪽으로. 왜? 저들을 지배했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는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실까? 이거를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고통 그 자체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도 거치고 많은 게 있었지만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진짜 완전한 복은 아닙니다만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잘 살게 된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수를 믿은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런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환난과 핍박 당하는 거에다가 실제적으로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때를 잘못하고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출애굽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봐야 합니다. 15절부터는 아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펼리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까요?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 어디 간들 안 힘들겠나? 이러면서 버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15절 이하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노골적으로 이래 말합니다. 자, 히브리 사람이 애를 낳거든 보고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이 왕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17절로 우리 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애굽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는 내 안위를 위해서 타협을 참 잘합니다. 내한테 좋은가 나쁜가 그걸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협조를 해버리죠. 이 얼마나 못된 계획입니까? 남자는 죽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그 고통을 주는 이거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그거 없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까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7절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이 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나머지 어떤 것도 딱 거절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굽 왕이 충응을 합니다. 부릅니다. 어째서 남자 아기들은 자꾸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냐? 지혜롭게 답을 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인하고 달라서 우리가 애기 낳는다 소리 듣고 달려가면은 벌써 나와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사람의 예로 보면 이건 거짓말이죠. 살려놓고 그 아내가 벌써 낳았는데 어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 말씀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말과 거짓말 이거는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대로 봐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맞는 말만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참말을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건 지혜로운 말이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도 기생라합 예를 들었는데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혹시 스파이 안 왔냐 물어볼 때 맞아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예 여기에 숨었습니다. 그럼 그게 참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참말 아닙니다. 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말과 거짓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지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 다 하는 그게 참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악용을 해갖고 내 유리한 대로 말을 싹싹 돌리가 못된 소리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응? 이것이 이 산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증거되는 것이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대할 때, 당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맞나 틀리나, 왜 거짓말 하나, 왜 요대로 말 안 하나, 왜 그 사람 편만 드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어떠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통합해가지고 맨 처음에 세운 표가 2019년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교회입니다. 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기분 나빠하고 왜 이 교회는 이 모양이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이 히브리 산파 둘이 애굽 왕 바로를 속이고 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1절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신세 타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럴 때 태어나가지고 하필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존재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을 봐서 압니다만요. 환경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그 환경 이야기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사무엘 같은 분. 우리 사무엘 아이고 그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 이래 싶으죠. 천만에요. 젖될 때 부모 곁을 떠납니다. 그래갖고 엘리 제사장 집으로 가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엉망이고 그 두 아들 흡리와 비나와서 아이고 말도 못하죠.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그 성경이 잘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이 환경이 좋아서 훌륭하게 잘 자랐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최악입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 자기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그 집안이 망하는 걸 봅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책임은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뺏기는 걸 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는 사무엘만큼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식 둘이 키워놨더만은 아버지 뒤통수를 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울왕을 세워놨더니 이거는 아시잖아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래 요구를 합니다. 당신 같은 선지자 뭐 모르겠는데 당신 아들들은 틀림없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다른 나라처럼 왕 달라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데도 그거 딱 거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는 그 사무엘 시절에 정말 사무엘에게 기쁨이 되고 참 동력자다 싶은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 안 찾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 말 듣고 아 그렇습니까? 난 또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 버렸다. 그래 좀 위로가 되네요. 그럴까요? 더 괴롭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고 지도자인데 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렸다. 더 괴롭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처럼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사무엘 생각할 때 사무엘 그래 생각합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 더 억울하면 그때 이야기합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 인간관계에서 내가 뭐 뒤통수를 맞고 누구한테 뭐 이래저래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요. 사무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아닌 사람 되는 그 시대의 사사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걔가 어린 아이가 10살도 안 됐을 건데. 그래도 똑똑한 사람 아이 취급을 당해가고 그 바벨론 궁정에서 우상 섬기고 남은 음식 먹고 이러 자라야 돼요. 그게 그 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포기하죠 뭐. 아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뭐를 하겠나.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 당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족 자제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서 뜻을 딱 정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불러가지고 애고 왕이 친히 불러가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합니다.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이래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처지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는 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아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괴롭고 힘들었겠네 요때 안 태어나서 난 참 다행이야 요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22절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걸 보고 아 그래 이 히브리 여자들은 참 건강해서 뭐 내 말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참 그래서 그렇구나 할 수 없지 뭐 천만에요. 사탄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이 22절을 보면서 이 사탄의 이 간악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한테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22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저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 아들을 빼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너희가 던져버리라. 딸이면 살리더라.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 필요 없어요. 아이인데 남자애야. 그러면 빼들어가고 집에 던져버려. 나일강 악어의 먹이가 되게 해라. 이겁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우리가 왜 절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타협 안 합니다. 절대 자기들 뜻을 이루기까지 양보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어떤 못된 짓을 하고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합니다. 협상 안 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소리 안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를 끊으려 하는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하고 연결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
어떤 짓을 합니까?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아이, 사내 아이 다 죽이라 그러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 이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딱 차단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아이고 하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바로 역시 그냥 자기는 자기 나라 백성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 뒤에는 사탄의 무서운 놀라운 흉계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대를 완전히 탁 끊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0은 연결되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것을 항상 이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고 해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기분에, 내 느낌에, 내 생각에 이래 되면 좋겠다, 저래 되면 좋겠다 하는 데서 조금 더 이 지경을 넓혀서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일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너무 때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